항상 남의 나쁜 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어떤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든 고쳐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쪽 귀가 없이 태어난 장애 아동이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습성을 알고 있던 아내는 수없이 주의를 시키며 약속을 했습니다. 양쪽 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식사 후에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던 중에 마침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주 긴장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보이는군요. 부모는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무 일도 없이 잘 크고 있어요. 아내가 안심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시력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그럼요, 두 눈의 시력이 1.2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귀가 아닌 눈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하나님도 참 고마우신 분이시지. 어떻게 안경을 걸칠 곳이 없는 줄 아시고 시력을 그렇게 좋게 하셨을까? 구제불능입니다. 약점을 찾는데 아주 귀신급입니다. 어떻게 하든 남의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은 그 어떤 질병보다 심한 중증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판단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결정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고요. 정죄라는 말은 불리한 선고를 하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나누고 조각내서 불리한 선고나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가 그 기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중병을 고치는 것은 그 어떤 수술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 기준을 정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신앙인의 아주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있고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인데 율법의 사람은 정죄하고 죄를 정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남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지적질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남에게는 강한 율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는 법정에서 어떻게든지 죄를 들춰내어 벌을 주라고 판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어떻게 벌을 줘야 되는지를 판사에게 계속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용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죄가 있다 계속 단죄하고, 변호사는 아니다, 저 사람은 죄가 약하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게도 성령이라고 하는 뜻도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개념도 보혜사, 즉 위로하고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호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1회 변호하는 비용이 거의 한 3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아주 사건이 중하고 어려운 것은 수억 원까지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를 붙여주시지만 변호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정죄 문화입니다. 잘못했으니 문제를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도와줘서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삶을 살도록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요약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서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다 멈춥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된다면 그날은 엘리베이터의 층수 누르는 것도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층수를 올라가냐? 그냥 타면 모든 층수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 열면 들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나오고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다 하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해서 그 율법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율법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기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까지만 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완성하기 위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가 가늠한 여인이 와서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도 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정죄하기에 바쁜데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의인은 안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부르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죄 있는, 죄인,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은혜의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용서가 답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단 회개할 때 용서를 빌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의 시작도 복음의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신앙의 가장 귀한 열매라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저 사람은 신앙이 최고라고 일컫는 사람의 특징은 늘 회개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잠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면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 근데 이런 단어를 번역할 때 약간의 깊이 있게 번역을 못한 느낌이 들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잃다, 죽다, 손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하고 찢기고 아픈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상처 입은 사람과 만나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상처 입은 사람과 살다 보면 늘 상처가 돋아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 즉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채로 죽은 몸으로 연명할 수가 많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콧줄을 끼고 연명하듯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에는 제사 물질을, 송아지를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어떤 비싼 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본 덕목이 뭐냐면 상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제사,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상한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 지금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 파괴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계획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목에 줄을 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사소한 말에 감정이 상해서 시험에 듭니다.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나 봐라. 아무것도 아닌데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상당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외국어 대학을 나오신, 독일어 동문학과를 나오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끝내고 집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신방 받은 성도가 자기 집에 우리 목사님이 왔으니,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들 집에 신방 왔으니 얼마나 심장 뛰면서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자기를 잘 아는 듯이 막 설명하고 대화하고 1시간 넘게 대화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딱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철이 없게도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네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교회를 3개월을 안 나오셨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대. 가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얼굴을 처음에 신방을 가서 수십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모를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목사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들 7, 8명 쫙 서서 나갈 때 다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많이 대화를 못 하니까 뭔가를 요청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수를 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악수하는 사람을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시험 받은 거야. 나하고 악수하다가 다른 사람 쳐다봤대.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 건요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못 알아봤다고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 거는 이건 사탄의 완벽한 공작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죄로 유혹하고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안 죽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뻥친 거다.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거짓말해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아주 작업을 했는데 바로 그 작업을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할 시간에 내가 오늘 나올 때 가스불 끄고 왔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끄고 왔나? 오늘 이따 집에 갈 때 차가 안 막힐까? 하나님이 계속 사탄이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이 멸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멸하다 첫 번째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 두 번째 석방하고 자유롭게 하다. 그리고 풀다. 그리고 원 상태로 무효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에 묶인 것, 짐에 묶이고 모든 삶의 곤고함에 묶인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는 거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으로 원상복귀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에서 묶인 것을 잠긴 것을 풀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제한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인데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이 되는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으로 이끌어가게 않고 율법이 나를 인도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본문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집어치워라.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라.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도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으로 지켜라. 우리가 어릴 때 뭐 먹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자니 이게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길게 기도하자니 도시락을 누가 가져갈 것 같고. 근데요, 이 자유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는 우리 그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직구죠. 직구진데 그 형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 자기는 500원 밑으로는 기도를 안 한대. 한참 전인데 500원 밑에는 기도하네. 그때 아이스크림이 100원 했는데 100원짜리 놓고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먹어. 여러분, 어떤 것에 묶이게 되면 굉장한 어떤 삶의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기회로 삼는 교묘한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 자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내 자유로 다른 행동을 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내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기회로 삼지 말라.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은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게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일방적인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적어놨고 미역국을 먹었나?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길렀는데도 배신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율법으로 정죄로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되더라. 그래서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15절에 있는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함께 망해요.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 둘 다 망합니다. 살려고 싸우지만 결국은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유함을 누구를 따라가냐?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이 뭐냐? 육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동물의 고기, 영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간의 외적인 상징으로 그냥 육체, 그냥 몸이에요. 내 살입니다. 살. 내 살, 내 몸, 내 본성을 위해서 살지 마라. 즉 한마디로 내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거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제일 맛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정말 맛있거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설탕 많이 먹으면 건강에 엄청 좋지요? 아닙니다. 그 설탕 먹으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몸은 이상하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너무 맛있어. 근데 그러면 좋은 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 쓰다는 거예요. 쓴 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는 건강이 좋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 몸의 죄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마주한 민족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길목에서 첫 번째 만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즉 이삭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가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한 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큰아들 이삭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부엌에서 끓이고 있던 수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권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처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로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아론과 훌과 바로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적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쾌락과 문화, 영상 모두 존재합니다. 내 몸이 즐거운 것. 그래서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은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아니에요. 아예 상극입니다. 반대예요. 이걸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정반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는 데리고 가다, 성령이 데리고 가다, 성령이 안내하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다, 출발하다, 출발하게 하다,
중요한데 세 번째, 하루를 보내다. 이 말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꽂혔어요.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 여러분, 내일이 걱정스럽습니까?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돼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니까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입니다. 내일도 가능하지만 오늘을 잘 버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을 기쁘게 행복하게 은혜의 눈으로 살게 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의 담임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나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소리가 또 커요. 소리도 커. 그러니까 가져오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이 오니까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데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을 갖고 다니세요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져오지 마라, 아들은 가지고 다녀라. 주일날 그 어머니는 깜빡 잊고 핸드폰을 챙겨서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절정의 순간에 올랐을 때 어디선가 요란한 벨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아주 그냥 옛날 노래로 벨소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목사님이 또 열정을 냈습니다. 아니, 핸드폰 가져오지 말라고 했더니 왜 또 가져와서 그렇게 하셨냐. 무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키워놓고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예배 보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성도는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때 다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아이, 그런데 이번에 누군지 아무리 웅성대도 이게 옆에서 안 끄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살펴보니까 그 핸드폰 소리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닐일이야 닐일이야. 그때 이제 목사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른 핸드폰을 꺼내더니 싹 받아요. 받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즉시 시인을 했습니다. 맨날 가져오지 마라 그래 놓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울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왜 형제를 판단하고 왜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는 상대를 향한 비판, 판단, 정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오로지 말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말을 통해서 줄이면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에서 괴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려고 오셨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꾸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목적으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본받아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